아마 여러분들 그 영화를 보게 되면은 그 영화에 이제 많은 이제 출연하는 인물들이 나오죠. 근데 그 영화 가운데 그 모든 영화가 다 그렇잖아요. 모든 영화를 보게 되면은 한결같이 그 영화에 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주인공이 있고 그 주연격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연을 좀 더 돋보이게 하려고 이제 조연격의 인물이 있죠. 그리고 이제 조연이 있지만은 또 수많은 그 영화에 등장한 인물들이 있어요. 그걸 소위 엑스트라라고 합니다. 엑스트라. 그러니까 영화를 보게 되면은 거기에 이 주연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조연도 있고 수많은 또 엑스트라들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영화 가운데 특별히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영화 특징이 뭐냐? 주인공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고 이제 뭐 비극적인 그런 영화는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이제 죽어요. 뭐 전장에 나가서 전쟁에서 전사한다든지 아니 병으로 죽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영화를 이제 비극적인 영화를 하는데 그런 영화를 보면 참 우울해집니다. 영화를 보고 나서도 참 너무 안 됐다, 뭐 슬프다 이런 생각. 근데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이런 영화를 보게 되면은 이 주인공이 주인공이 막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터에서도 오히려 막 총알이 주인공을 막 피해가고 또 분명히 총 맞아 죽었는 것 같은데 다시 또 살아나고 막 이렇게 어쨌든 그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서 주인공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이겨내고 극복하고 마지막에는 다시 이제 회생하여 뭐 집으로 뭐 간다든지 뭐 이렇게 아주 해피엔딩으로 뭐 끝나는 이런 이제 영화가 있어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이 땅에 두실 때 어떤 격으로 두셨겠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엑스트라도 아니고 조연도 아니고 주인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을 주권적으로 그분의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가셔요. 그래서 우리 생애가 뭐 어떤 분들은 뭐 90 뭐 100 수를 사는 분도 있지만은 비록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 20년 살고 30년 살고 아니 50년 60년 뭐 살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 연수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동안에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그 만드신 그 작품 속에 주인공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백성들은 이 세상 가운데에 나는 이 세상 모든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이 보통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 뭐 임금, 뭐 군왕, 천하의 어떤 그 모든 세도가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미 베드로에서 베드로 사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
정말 하나님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말은 뭐냐?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인공처럼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주인공처럼 살아가야 돼요. 주인공처럼. 엑스트라처럼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인공처럼. 오늘 여기 우리가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니엘. 이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자신의 그 나라와 민족이 그 느부갓네살 왕의 그 의해 갖고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갖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해버리고 정복해버리고 그리고 수많은 그 이스라엘의 그 인재들 뭐 이런 인물들을 포로로 이렇게 잡아가는 그 와중에 이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왔던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왔던 그런 신세였어요. 그런 신세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요, 이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오늘 여기 본문의 그 마지막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바벨론 제국에서 참 느부갓네살 그 왕이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다 그 말입니다. 어른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 120개의 도가 있는 그 당시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는요,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큰 제국입니다. 우리는 보통 뭐 우리나라 8도밖에 안 되지만은 이 바벨론 제국이 120도, 120개. 우리로 말하면 120개의 지방 도지사가 존재하는 뭐 광활한 이 대륙에 광활한 행정구역, 광활한 그 당시에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이 바벨론의 그 정치인들, 왕의 최측근 가운데서도 그야말로 최고로 왕에게 인정받는 인물, 그것은 이제 어른을 삼았다 하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국무총리격 되겠죠. 왕 다음으로. 그런 젊은 나이에 이런 높은 위치에 올라갈 수 있었던 그 사건이 있어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다니엘서 2장 그 25절 이하에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3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 다니엘이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꿨어요. 이상한 이제 꿈을 꾸게 됐는데 어떤 큰 신상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신상은 바로 우상이었어요. 우상인데 그야말로 막 이상하게 생긴 그런 우상이었어요.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머리는 순금으로 번쩍번쩍하는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가슴과 두 팔은 또 은으로. 머리는 순금이고 이 가슴과 이 두 팔은 또 은으로. 넓적다리, 허벅지, 넓적다리는 또 노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종아리는 무쇠로, 쇠로 만들어요. 발을 보니까 발 절반은 쇠로 되어 있고 또 발 절반은 이 진흙으로 만들어져.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이 꿈을 보니까 너무나 무시무시하게 생긴 괴물 같은 그런 흉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 꿈을 꾸고는 번뇌하고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온 나라에 있는 뭐 술객들, 뭐 술사들, 해몽가들 다 불러가지고 뭐 아무리 그 꿈의 의미가 뭔지를 이렇게 말하라고 해도 말할 수 없는, 해몽이 되지 해석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왕이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다니엘이 그걸 마치 자신이 꿈을 꾼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2장 31절에 보세요. 보면은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하는, 제가 이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다니엘이 지금 온전히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정신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 본문 속에 이 다니엘이 어떤 상태냐,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강권적으로 붙드신 거예요. 그 무시무시한 느부갓네살 왕. 원래 여러분 이 바벨론 사람은 갈대아인이에요. 갈대아. 원래 이 갈대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굉장히 싸나워요. 굉장히 그 기질이 무시무시합니다. 싸납습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인들은요, 전쟁을 하잖아요. 그럼 인정사정이 없어요. 그래서 과학국에 보게 되면은 마치 그들의 모습이 표범 같았다 그래요. 표범. 정말 표범 같은 그런 인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국의 왕은 뭐 그야말로 무시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그 어린 소년인 다니엘이 그냥 인간의 본심으로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니까 막 강한 담대해진 거예요. 그 담대해진 그 상태에 그 왕의 꾼 그 꿈을 직접 꾸지는 못했지만 마치 자기가 직접 꾼 꿈처럼 설명하는데, 그게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힘이 두려우니, 마치 자신이 그 왕의 꿈을 대신 꾼 것처럼 그렇게 설명하는데, 그게 이제 신상은 뭐냐? 신상 어떻게 보게 되면은 사람의 형상 같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뭐 동물 형상 같고, 막 이상하게 어쨌든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기는 있는데 너무 이상하게 생긴. 그런데 그 신상이 광채가 찬란하게 빛난다는, 광채가. 여러분 여기 이 꿈의 의미가 뭐냐? 이 꿈은요, 앞으로 이스라엘 세상 나라, 세상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그런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앞으로 오고 오는 그 모든 세상 가운데 또 흥망성쇠할 그 나라, 수많은 제국들, 그것을 이미 이렇게 이방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꿈을 꾸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주는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를 어떻게 다스려 가실는지를 이미 예견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32절, 2장 32절, 33절에 보게 되면은 제가 이미 소개했습니다만은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노스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에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이제 다리로 이제 갈수록 이제 금에서 은에서 은으로 노스로 뭐 새와 마지막에는 진흙으로 이렇게 점점 이렇게 또 그 어떤 그 재료의 질이 저급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이제 바뀌어가는 이와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앞으로의 세상의 모든 나라들,
이 제국들이 결국에는요, 이 세상은 언젠가는 마지막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종말 때가 되면은 이 나라, 이 세상의 모든 제국들, 나라들, 민족들이 점차적으로 쇠퇴해서 처음에 그 황금 같은 그 나라와 열방 민족들이 마지막 때 오면은요, 마치 진흙처럼 그냥 흘부러져 버리고 끼어져 버리는 먼지처럼 앞으로 세상 나라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이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구약의 요한계시록. 신약 요한계시록도 마지막 세상의 종말을 예언하는 말씀이잖아요. 이미 이 다니엘서도 그 다니엘서를 소위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구약의 묵시록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세상 역사의 마지막 종말을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가운데 오늘 특별히 본문에 느부갓네살을 본 그 꿈에 대한 해석 역시 이 세상 마지막에 되어질 세상 나라들의 마지막 그 종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거기 보면은 우상의 머리, 순가머리였다 그래요. 사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냐? 지금의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의 바벨론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바벨론 제국이 73년 동안 세계를 제패했어요. 주전 612년부터 539년까지 무려 73년 동안 그 당시에 세계를 제패를 했어요. 네. 바벨론 그 성, 네. 지금의 저 어디냐면은 이라크 지역이에요. 중동 이라크 지역. 거기에 뭐 유프라테스 강이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제국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이 도성이 얼마나 크냐 하면은요. 그 당시에 청동, 그 당시에는 청동기 시대였어요. 청동기 문화였어요. 청동기 문화 시대에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성문이 몇 개가 있었느냐? 100개가 있어요. 100개. 우리나라처럼 뭐 사대문, 동대문, 서대문 그러니까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바벨론 지역의 바벨론 도성은요. 그 도성이 얼마나 크면 그 도성의 그 길이가 폭이 90km였어요. 90km. 90km였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미에서 대구까지 한 46km. 그 배가 더 되는 그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머무는 그 도성 바벨론 성곽이 무려 90km예요. 그러니까 청동으로 만든 거대한 성문이 100개가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주전 그 600년 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600년 전이잖아요. 2600년 전. 2600년 전에 존재했던 그 참 바벨론 그 제국, 거의 한 3000년 시대 전에 있었던 바벨론 제국이 그 당시에 얼마나 거대한 제국이었는가 하는, 그리고 그 뭐 바벨론 그 제국의 문화, 지금도 현대인들이 따라갈 수 없는 과학적인 그런 방법들로 만들어진 그 어떤 예술, 과학 그런 잔여물들이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는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 같은 것들은 참 지금도 그 나라를 다스려갈 때에 필요한 강력한 그런 어떤 기능의 조직, 법 이런 것들 정말 오랜 세상의 모든 정문법 가운데 가장 최고 오래된 법이라고 그래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법들이 그 당시에 존재를 했죠. 이런 나라를 느부갓네살 왕이 43년 동안 다스려 가죠.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의 그 절반 동안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려가면서 정치, 경제, 문화, 건축 모든 이 분야에 그야말로 바벨론 문명의 기원을 그가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신상 가운데에 그 황금 머리는 바벨론 제국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언해 주셨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런 휘황찬란했던 바벨론 제국도 보세요. 100년을 넘기지 못했어요. 1세기를 넘기지 못했어요. 723년 만에 무너져 버렸어요. 이제 이게 뭐냐? 이게 세상 나라의 특징이라 그 말이에요. 세상 나라 영원한 나라가 없어요. 그 특징. 그다음에 31절에 보게 되면은 가슴과 두 팔이 은이라 그랬어요. 은은 뭐 그냥 역사적으로 바벨론 제국이 누구한테 무너졌느냐? 바로 이 페르시아 제국에 점령당했어요. 이 페르시아는 지금 이란 지역에 그의 새로운 제국이 일어나고, 이 페르시아 제국은 거의 209년 동안 세계를 다스렸어요. 세계를 대제패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 당시에 인구만 해도 2천만 명. 여러분 그 대단합니다. 지금은 2천만 명, 십몇억 되는 나라도 많지만은 그 당시에 여러분 인구 분포로 볼 때 2천만 명 인구는요, 이건 거대한 대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야말로 209년 동안 강력한 나라로, 그래서 그 참 휘황찬란했던 바벨론 제국을 점령을 하고,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도 결국에는 300년을 역사를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망했느냐? 바로 헬라 제국에 망했어요. 39절에 보면은 셋째로 또 녹과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입니다. 그 녹과 같은 나라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제국. 이 헬라 제국 역시, 이 헬라 제국은 예수님 시대까지 영향을 미쳤던 그런 나라예요. 왜냐하면은 헬라와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거의 역사가 이어져 오는, 섞여 있는 그런, 언어도 섞여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270년 동안 이 헬라 이 제국이 이렇게 강성하면서, 이 제국이 지금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 페르시아 이런 그 지역들을 이제 다스려갔던 그런 나라였어요. 이만저면 그 알렉산더 대왕 아시지 않습니까? 23살에 젊은 나이 왕좌에 앉아갖고 그가 이 페르시아, 이 헬라 제국을 이끌어가면서 페르시아를 정복을 하고 멀리 인도까지 원정을 따를 정도로 그냥 전 세계를 그의 손 안에 넣다시피 했던. 그런데 그도 10년을 왕좌에서 더 이상 살지를 못했어요. 33살 때 죽었어요. 예수님 나이처럼 33살 때에 죽게 되었어요. 왜 죽었느냐? 말라리아에 걸려가고 모기에 물려가지고 세상이 최고의 권력자도 그 당시에 모기한테 물려가 말라리아로 열병으로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등장했던 그 나라가 뭐냐?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이걸 이제 새로 된 나라를 가진 그런 40절에 보세요. 내 나라는 강하기가 새와 같으니 쇠는 모든 무게를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의 사실은 굉장히 오래도록 이 세력이 유지를 했어요. 주전 63년 경에 이제 로마가 이제 등장하면서 500년 넘게 세계를 제패했다. 예수님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를 넘어서 500년이 넘는 그 시대 속에 이 로마 제국이 이렇게 이제 세상을 선포하는 가운데 바로 로마 시대를 통하였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가되어지고
그 로마 시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복음이 그 로마 제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 세계로 이렇게 전파되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41절을 보게 되면은 그 로마 제국 이후에 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생겨나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다 저력 같은 그런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모든 나라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어제, 그죠? 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은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지금 전쟁이 나죠. 전쟁이. 러시아가 이 putin이 우크라이나를 공격을 했어요. 공격을 했는데 지금 그 나라가 지금 완전 전장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우리 선교 사들도 많이 거기 있어요. 전부 폴란드로 뭐 인근 나라로 지금 피난하고 지금 뭐 그 우크라이나 그 수도에 폭탄이 막 떨어지고 사람들이 지금 뭐 인산인해로 막 지금 막 피난을 가고 지금 난립니다. 지금 난립니다. 미국이 막 경고를 하고 경계를 하고 그 서방의 그 나토 이제 그 북대서양 조약기구 참 자유민주 국가들이 막 경계도 하고 경고도 하고 뭐 했지만은 여지없이 그냥 무장하게 공격을 했어요. 뭐 수백 대 비행기가 막 이렇게 이미 다 동원되고 막 그냥 탱크 할 거 없이 이미 지상군들이 수도를 32km 접근해 있고 러시아군들. 그러니까 지금 뭐 그야말로 아주 지금 뭐 위기 상황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 나라의 대통령이 코미디 출신이에요. 코미디언 출신이에요. 정치 경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력도 없고 뭐 이러니까 손도 못 쓰고 자기는 도망가 숨어가지고 지금 인터넷으로 막 그냥 막 이렇게 지시하고 이런 뭐 그야말로 막 오합지졸. 원래는 그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요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보다 그 땅 크기가 한 6배 큰 나라예요. 6배. 광활한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국토의 95%는 아주 비옥한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 땅에 무엇을 농장 작물을 지어도 막 다 날리고 천년 지하 자원도 풍성하고요. 깨서도 뭐 기름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삼성 반도체에 들어간 특별한 그런 깨에서 공급도 거기 그 나라에서 거의 공급해 오는데 지금 큰일 났어요. 우리나라 그런 나라예요. 뭐 그냥 뭐 씨만 뿌리면 다 잘 되는 그런 땅. 국토의 95% 그런 땅이라고요. 인구는 한 우리나라 인구처럼 한 4천만 명밖에 안 되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러시아와 유럽 지역의 가운데 껴 있어요.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군사적 요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것을 막 그냥 강제로 지금 정복하려고 러시아로 만들어버리려고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런 상황을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과 비슷해요.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한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북쪽에 있는 사람이 잘로 판단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네.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세상 나라들이 지금 그래요. 이제 마지막 시대가 이따가 올수록 이렇게 세상 나라들이 이렇게 결집하고 하나 되어지고 나라들이 모이고 결국에는 나라들이 모인다고 하는 말은 분쟁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마치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신상의 마지막 그 바알 진흙으로 만들어진 그런 모습처럼 결국 세상 나라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합 집산되지만은 진흙처럼 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진흙의 발이 어떻게 해요? 34절에 그런 말씀하죠. 발을 쪄서 부서뜨리매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거기 있어요. 34절에 보세요.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손대지 아니한 돌이 어디서 날라오는지, 돌이 날라와가지고 그 진흙에 발을 그냥 쳐서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손대지 아니한 돌이란 뭐냐?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다 부서뜨린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정복하겠습니까? 칼과 무기로, 뭐 핵폭탄으로 정복하겠습니까? 안 돼요.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버린다. 세상 나라가 아무리 거세고 거칠고 뭐 자신들이 어떤 힘을 과시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복음 앞에, 복음의 절대 능력 앞에 그들은 사실 진흙 같은 존재밖에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아무리 권세, 권력, 세도가들도 여러분 100년 이상 못 살아요.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왕들이 많았지만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5살. 45살. 옛날에는 다 그렇게 일찍 죽었어요. 요즘 뭐 오래 산다 할지라도 뭐 90, 100수 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아무리 오래 살아도 우리는 1세기 안에 다 갈 수밖에 없는, 세상에 그 같은 고관 대작들, 권력과 세도가도 마찬가지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지만 불과 100년을 넘기지만 70년 만에, 73년 만에 그냥 역사에서 사라져버려요. 바벨론,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할 것 없이 수많은 나라들이 보십시오. 지금 다 역사의 순간에 다 사라져버려요. 그럼 오직 영원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 나라의, 온 인류의 역사의 주인으로서, 바로 역사 속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 주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복잡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같은 영적인 신령한 성경적 역사성을 꼭 우리가 가슴에 담고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주인공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하여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는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역사를, 이 험악한 역사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다니엘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갖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아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땅 덮을 때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자,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아무리 복잡하고 번잡하고 시끄러워도 이 질병의 권세가 참 천하를 지배하고 호령하고 우리 인생의 삶을 두렵게 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사실 돌아보면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 권세, 주권 앞에서는요 진흙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오늘이 당면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둘러보게 되면은 우리가 마냥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움하고 우리 몸을 움츠리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처럼 역사에 최악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보십시오. 성령 충만하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방의 바벨론 왕을 굴복시키고 그를 통해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오죽하면 왕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겠습니까? 어린 다니엘 앞에. 여러분, 하나님 능력, 권세, 주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요 세상에 복잡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각종 위기들, 문제들 사실 우리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이 같은 주권적인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위기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이 세상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우리는 엑스트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위대한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곧 나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더 이상 좌절하지 마시고 힘을 내어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의 강력한 절대적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이 같은 영광스러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이 같은 주님의 복음의 도구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날 머지않았는데 우리가 그날까지 우리의 가는 길, 비록 좁은 길할지라도 십자가 지고 그 길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둘러보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을 내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이 모든 이 코로나 상황도 이겨내고 반드시 우리가 복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이번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뜨겁게 간절히 부르짖다가 기도하시다가 성령 충만한 은혜를 입고 강화 담대한 믿음으로 다시 무장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오늘도 아버지 이 세상은 빠르게 산으로 아버지 하나님 돌고 도는 이 세상 가운데 참 아버지 우리의 삶을 더욱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더럽게 하고 절망케 하는 아버지 역사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오늘 이 험악한 세상 역사 가운데서도 우리를 당신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하여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아버지 하나님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그를 주인공으로 우뚝 세우셨던 하나님 위대한 역사,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방에 전파되고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졌을 때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저 세상 나라들을 향하여,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 권세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능력을 주셨으니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 세상의 잡다한 세력들이 물러가고 아버지 세상의 어떤 아버지의 권력자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위대하고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온갖 주어진 상황 만만치 않습니다. 원수마귀는 이 같은 상황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 고 유혹하고 있는 이런 시대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결코 우리 성도들이 더 이상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아버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시대의 역경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밤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져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주셔야 아버지여 주님의 능력 힘입어 아버지 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도 아버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다니엘에게 주셨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밤에도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의 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으시고 이 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셨소.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이 어두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의 시대에 결코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아버지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늘의 문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아버지와 사모하는 자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는 주님이시고 이 밤에 아버지 주의 성령으로 물붓다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주여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의 영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는 이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이 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뜨겁게 간절히 간구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리 옷에 나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은혜를 사모하였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기에 아버지 믿음으로 저들이 이곳에 나왔은 줄 믿습니다. 아버지 밤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 주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마음 저들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진정 만족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 우리의 완전한 의지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아버지 우리를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 의지하여 결코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이십니다.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으로서의 위대한 사명을 잘 감당하여 우리를 통하여 복음의 영광 천하 만민들에게 나타나는 복되고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나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버티고 인내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코로나가 아버지 기세가 창궐한 이런 시대 속에서도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고자 원하는 성도들을 이곳에 두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자를 기하는 귀한 성도들을 두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아버지 아름다운 귀한 성도들을 이곳에 세워두심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기도한 우리들이 있기에 결코 아버지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렵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강구하는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장차 주님께서 이루실 복음의 비전을 이미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지금도 아버지의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는 아버지 우리가 꿈꾸는 주님 나라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코로나의 기세가 아침 안개 앞에 사라지는 아버지의 빛 앞에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한순간에 아버지의 이 같은 기세가 꺾여지고 코로나의 더러운 질병의 권세들이 세균들이 사라지는 역사들이 조만간에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마스크를 하지 않고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새로운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는 아버지 감염되어 재택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도 있고 아버지 밀접적 특가로 인하여 또 이렇게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몸을 돌아보며 건강을 또 유지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의 상처들이 깊지 아니하도록 위협 속에 놓이지 않도록 아버지 가정과 가족을 주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른으로부터 영유아에 이르도록 아버지 하나님 질병에 감염되는 인들이 없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은혜 가운데 주의 치료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하늘의 능력 성령의 화연금으로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저들의 모든 삶의 울타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존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속히 아버지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로 회복 중에 있는 귀한 성도들도 붙드시고 회복하여 속히 예배 자리에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주일 예배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예배의 순간순간 복음의 능력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크신 은혜가 물붓듯 하여 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지쳐있는 성도들의 그 마음 심정을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기쁨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부족한 종에게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예배를 인도하는 부족한 종이나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성령을 하나 되어 아버지의 거룩한 예배가 이곳에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확산세가 아버지 그 세계에 일어나고 있지만 조만간 머지않아 우리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지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징역에 놓이지 않도록 이 민족을 건져내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가 다음 달 있을 대선을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자 원하시는 자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를 세우셔서 어지러워진 이 나라의 모든 정국과 아버지의 경제와 사회 문화와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까지 아버지 속히 아버지의 평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좋은 사람 세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속히 이 어지러움 속에서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시고 성도사님들의 그 건강을 지켜주시고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과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중단되는 모든 선교 사역들이 속히 재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껏 간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큰 은혜 있고 기쁨으로 돌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러분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